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이유는 영적으로는 사단의 역사지만 또 개인을 본다면 개인의 나에 대한 자기의 그 중심, 자기 중심, 나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파고들어서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보게 하는 거죠. 자기 기준이 옳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 성령께서 주신 은사까지도 내가 받은 게 더 크다, 내가 받은 능력이 더 크다, 이러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뭐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리고 또 여자는 머리를 가리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 또 성만찬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교회 안에 뭐 하나 꼬투리만 잡히면은 그거 가지고요 분쟁과 분열과 싸움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12장 넘어가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성령은 한 성령이다, 우리가 받은 그런 은사가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지체에 대한 내용이죠. 손과 발과 우리의 몸에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모두 다 머리가 되려고 한다면 그 몸이 움직여질 수 있냐. 그래서 각 지체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다 보니까 성령을 능력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능력 주시기 위함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능력 이전에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육을 가지신 주님, 물론 부활체입니다마는 신령한 몸을 가지신 주님이 그 몸을 가지고는 어쨌든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육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을 위해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곧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 그거는 틀린 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지들 좋다고 지들 필요하다고 막 떼쓰는데 어른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것을 넘어서 이게 해악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걸 가짐으로써 이 아이가 상처 입고 다치고 고통받을 게 더 많기 때문에 어른들은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더 많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원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력의 5가지밖에 없겠습니까만은 크게 우리가 봐서 이 오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수많은 은사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각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고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데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 언제냐?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 또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합니다. 또 그 의미를 가지고 만든 이름 맥추절이죠. 이 맥추절,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날, 성령 충만을 입는 날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날이 바로 이 날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5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첫째는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새 절기에 대한 언약을 주셨죠. 출애굽기에는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새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유월절은 이미 이 언약을 받을 때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이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 그것을 저장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풍요로운 땅을 준비해 놓고 구원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수장절은 보장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의 축복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과정,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죠. 출애굽기에는 맥추절로 나옵니다만은 이 오순절, 그래서 성령의 인도, 광야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이죠. 또 애굽 시대, 우상 시대, 이거는 광야 시대죠. 시대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우상 시대에 주신 언약이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남녀 종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이 요엘은 엘리사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시대. 그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을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각해지는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재앙 시대를 막을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에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죠.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진 겁니다. 그 연수가 14년, 16년 걸렸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 성전 건축이 중단돼 가지고 14년, 16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스룹바벨아, 네 앞에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애물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손으로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으로 마치리라 그랬어요. 평지가 되고 그 성전 건축을 완공할 것을 말씀하셨죠. 무엇으로요? 너희 힘과 너희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사도행 2장 1절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졌죠. 이것은 곧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의 말씀 성취입니다. 언제 요엘에게 하셨던 이 말씀, 말세에 성령을 남녀 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이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는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에 우리 성령의 은사를 주시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직분에 따라서 직분과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보시면 8절에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권능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을 방언을 말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합력하여서 이루는 일은 뭡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뭐 하느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영은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입니다. 그냥 내가 능력 나타내가지고 내가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때에 이들이 방언을 했죠. 15개 나라에 15개 지역에서 왔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 사람의 그들의 언어들로 이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왜? 통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전도와 선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할 때 그 성령의 인도도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다.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내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길을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고통일지 모르지만은 내게 일어난 일들은 고통과 고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가야 되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어제 수요예배 말씀처럼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 믿고 가는 이게 성령 인도예요. 그렇게 믿고 갔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고통과 고난의 길이다. 그게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날마다 묵상 운동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묵상이고,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죠.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진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기도가 나오냐? 마지막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기도고 묵상이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읽어보면은 이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그 기도인데 무엇을 위한 기도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의 포인트가 가면 안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와 내게 임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게 묵상이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에 따라서 능력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 능력 가운데 사람을 치유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나를 쫙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확인만 되어지면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진다면 괜찮아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묵상, 말씀을 가지고 묵상 속에 들어가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오늘 이 한날도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